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의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의적 난청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예정론자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중 예정론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들으면 이게 매우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매우 쉽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했다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정론자입니다. 아마 저와 그리고 저와 함께 성경을 배워나가시는 여러분들 역시 이 예정론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중 예정은 또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게 예정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중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예정은 예정인데 이중 예정. 자, 선택받은 자들이 예정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기된 자들까지 예정됐다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기가 뭡니까? 유기, 버리는 거죠. 유기견,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 버림받을 자 역시 미리 정해졌다는 것이 바로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이 두 가지를 예정했다고 믿는 것이 이중 예정론입니다. 자, 지금 저는 제가 예정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것을 밝히지 마십시오. 왜냐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정론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싸움에 휘말릴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선택되어 있다는 것,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껴진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것도 한 게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거 매우 불공평한 처사다, 이렇게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정론자들이 천연기념물입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그런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불공평한 것 아닌가? 예정론자 우리들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예정론자들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역사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본주의라는 것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우리의 가슴을 막 흥분시키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도 인간을 마음대로는 할 수 없다, 오늘날 사람들의 중론이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요.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신학자들도 다른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성도들을 소비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오늘날 교회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목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성도들이 와야 여러분 교회가 유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다른 교회 많거든요. 그럼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자,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예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중 예정은 더 빨리 사라지죠? 왜 그런 겁니까? 버림받을 자까지 예정됐다는 것이 더 거북스러운 불공평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희한하게 예정론은 견지를 해요. 예정론은 꼭 갖고 있어요. 왜냐면 성경을 보면 예정론은 맞거든요. 맞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중 예정은 버려요. 이중 예정까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할까봐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많습니다. 이중 예정 얘기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버렸다. 이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현상이요, 얼마나 그 자체로 인간 중심적인 모순적 현상인지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 선택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당연히 선택하지 않은 기회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렵습니까? 그쵸? 어렵지 않죠? 선택이란 항상 선택받지 못한 것을 동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했다고 믿으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예정론자라면 당연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역시 예정되었다는 것을, 예중 예정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편하다고 그 말이 폐기처분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것만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만 채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경 중심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예정까지도 사람들은 불편하다 말하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이요,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뭐 특별히 잘해서 그런 거 선택한 거 아닙니다. 아니, 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잘할 수 있어요? 뭐 하면 잘합니까?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야곱은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찾아낸 겁니다. 반면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뭐라고 얘기한 거죠? 육이 버려진 겁니다. 에서 역시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뱃속에 있었어요. 선택받지 못했던 겁니다. 불공평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의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각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할 수 있는 어떤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정론자가 된 거예요. 자,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구원의 메커니즘을 달리 생각하는 방도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구원의 주가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과정이 찾아오게 되는지,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 그것 또한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들리냐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말은요, 어떤 예수님의 음성이 가청 주파수 들리는 음성으로 달팽이관을 통과해서 소리를 인식한다. 아, 예수님의 음성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말은 이 복음이, 성경이 복음으로써 들리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양이라는 동물의 그 생물학적인 특성이요, 복음적이라는 이야기를 매우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쵸? 매우 자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늘 성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양에 비견했는데요. 여러분, 이 양이라는 동물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아무런 능력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오직 한 가지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성도가 양과 같다고 말씀한 것은 성도에겐 구원을 위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성도에게 능력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복음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아무런 능력이 공로가 없다. 일단 이게 들려야 하는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정론자가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 예수의 공로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 예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에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의 바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음성이, 이 목자의 음성이 좀 다르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선택받게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양은 들리지만 염소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좀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똑같은 걸 읽지만 이런,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잘 살아야지 구원을 받지.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합리적인 이야기죠. 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불공평해요. 우리도 행해야지요. 합리적이잖아요. 자,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생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지만 그렇게 들려요. 그런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율법주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로 알미니안주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의 불공평함, 그게 싫어서. 절대로 불공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물론 기준은 인간이지요. 저는 이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방귀 놈이 섞는다고요. 제일 불공평한 존재들이 제일 불공평함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야말로 얼마나 불공평해요. 언페어합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면 자연을 얼마든지 파괴하죠. 재밌는 것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은 죽여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하면서 자기가 키우는 걸 죽이면 또 동물학대니 뭐니 난립니다. 여러분, 왜 개는 죽이면 동물학대고 소, 돼지는 없어서 못 팝니까? 없어서 못 먹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개고기 먹자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공평성을 지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기 옆 나라를 보세요. 자기들이 전기 쓰려고 말이에요, 원자력 발전소 만들었다 부서지고 오염되니까 바로 자연에 갖다가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평함입니까? 공정함입니까? 그런데 무슨 하나님한테는 뭐 불공평하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정이라는 것이 그리 불공평한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여 23절을 우리 보십시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모아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쓰여있죠. 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뭐예요? 그게 구약성경이라.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구약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늘 사랑하여서 곁에 두고 외우는 말씀이 구약성경이에요. 자,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똑같은 바울도 유대인이고 전한 듣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똑같은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친 게 아니에요. 물론 바울은 구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결과인데 똑같은 자에게 가르쳤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4절을 보시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자, 믿는 사람이 나오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정확히 나뉜 것입니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귀로 들린다고,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 여러분 듣는다고 모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예수님을 믿고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25절 26절 보시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구약 성경 때부터, 구약 때부터 그럴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중심으로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로 나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여기까지 딱 읽으면 또 불공평하다고 난리를 치면, 아니 하나님 왜 나를 못 믿게, 나를 택하지 않아야 하셔서 나를 믿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나는 믿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믿고 싶었거든요. 아니, 저 사람들도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닙니까? 나 억울합니다. 이거 불공평합니다. 버려진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억지로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27절을 보시.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죄인의 구원받지 못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막 밀어내면서 너는 지옥으로 가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밀어낸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죄인은 스스로 선택한,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 내 인생을 고쳐줄까? 다른 말로 하자면 내 인생에 참견할까? 내 인생을 당신 뜻대로 조정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고의적인 난청인 겁니다. 하나님이 안 들리게 막 막아놓은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안 듣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시킨 것이 아니죠. 원래 죄라는 게 그래요.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싫은 게 죄예요. 죄지은 인간은 절대로 천국에 안 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안 가요. 왜냐,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천국이 좋아서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스스로 천국에 절대로 안 가요. 스스로 천국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불공평합니까? 그게 왜 불공평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피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거부했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받은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받아들여, 성경을 성경으로 제대로 받아들여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만 우리가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를, 우리는 고의적인 난청을 피하고 고의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 들려요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이 여호와 나의 목자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늘 반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야만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 바울의 강론을 통하여서 주의 종이 보고 듣고 배우기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선택과 유기라는 이 예정이라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시위라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인본주의 입장에서 난색을 표하지만, 하나님, 진짜 불공평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밀어내고 하나님이 주인을 억지로 떼어내어 저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그래서 들리는데 일부러 듣지 못해 귀 꽉 막아버리고 아예 안 들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스스로 적어도 스스로 하나님께 가지 않으려고 각오했다는 점,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불공평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나 전혀 불공평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고의적으로 들리지 않는 척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을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은 모든 부분에서 변명하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일부러 듣지 않고 있다. 너희들은 고의적인 난청.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거 그대로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데 사람들 왜 안 듣습니까?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실까봐 그게 싫어서, 하나님 우리 고쳐줄까 그게 싫어서 하나님 계신 천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불공평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해야 할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거 알아야 은혜가 은혜 됩니다. 그거 알아야 복음이 복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부리면서 불공평하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무릎 꿇고 답변하게 나아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인 내가 주의 말미암아 하나님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믿게 하여 주시되,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생각에 불공평하거나 사람들의 생각에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에 왜곡된 채로 믿음을 갖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경에 분명히 선포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은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찌 들립니까?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주의 음성이 어찌 들립니까? 그것이 또 불공평하고 그것이 또 어색하고 불편합니까? 그래서 그것마저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적어도 우리 태바에서 함께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의적 난청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을 깨닫는 것이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